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의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의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밧 요새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 낳았고 바스맛은 루엘을 낳았고 오홀리바마는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로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에서에게서 나온 족장들의 이름은 그 종족과 거처와 이름을 따라 나누면 이러하니 딥나 족장, 알와 족장, 여대 족장, 오홀리바마 족장, 엘라 족장, 비논 족장, 그나스 족장, 대만 족장, 밉살 족장, 막디엘 족장, 이람 족장이라. 이들은 그 구역과 거처를 따른 에돔 족장들이며 에돔 족속의 조상은 에서더라. 아멘. 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큰 기쁨이 여러분의 마음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36장 오늘 말씀을 보면 에서의 이야기, 에서를 통한 놀라운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를 통해서 어떻게 자손들이 이어지고 족속을 이루고 왕들이 세워졌는지에 관한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경은 왜 이렇게 에서의 자손들에 관한 이야기를 자세히 다루고 있을까요? 수많은 이름들과 그들의 삶을 통해서 성경은 과연 무슨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할 때 가장 먼저 든 생각이 하나님은 참 신실하신 분이시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에서에게도 축복을 주셨어요. 큰 족속을 이루게 하시겠다. 자손의 축복을 주셨는데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가시고 계셨습니다. 야곱과 비교해 보면 에서는 하나님의 선택, 아브라함을 통해서 허락해 주신 언약의 계승자로는 부름받지 못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에서의 삶에도 신실하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 그 축복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에서와 야곱의 삶에 결정적인 차이가 드러난 그런 지점이 있다면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고 그 앞에 순종하며 살았는지 그렇지 않은지 여기서 갈렸습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나와 이미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거기서 제단을 쌓고 예배했습니다. 그러나 에서는 자신과 자신의 자손들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 그분을 알지 못했어요. 다시 말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그분과의 진실한 교제가 없었어요. 에서는 가나안 여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했습니다. 오늘 말씀이 시작되고 바로 소개가 되는데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성경에는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이렇게 표현했지만 사실은 시브온의 손녀이면서 아나의 딸이기도 한 오홀리바마를 아내로 맞이한 것입니다. 사실 에서는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이후에 그렇게 살았는데 자신의 부모가 이것에 관하여 탐탁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을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돼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든 만회해 보려고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의 누이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오늘 에서의 족보가 기록될 때 가장 먼저 언급된 내용이에요. 여러분, 누구와 가정을 이루느냐 하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청년들 중에 저에게 예전에 참 많이 물어온 질문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믿음 생활 잘하고 있으니까 믿음 없는 자매 만나서 결혼하게 되면 가정에서 선교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전도하게 되는 거 아닐까요? 그거 좋은 것 아닙니까? 잘 들어보니까 질문하는 게 아니라 저를 설득하려고 하더라고요. 믿지 않는 자매를 만나고 있는 형제들의 질문들이 이와 비슷했어요. 저는 그러면 늘 이렇게 대답하곤 했습니다. 결혼을 생각하고 교제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꼭 결혼 전에 예수님 영접하고 세례 받고 믿음의 기쁨을 누리면서 결혼하면 좋겠다. 그 이야기를 꼭 했어요. 가정은 믿음을 가진 신랑과 신부가 만나서 가정에서 예배하고 주님 안에서 쉼과 회복을 누리는 곳이 되어야 한다. 그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주님의 자녀들도 영적 전쟁을 치릅니다. 세상에서 믿음대로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 영적 전쟁을 치러요. 그런데 가정에 돌아와서 하나님 주시는 쉼과 회복을 누려야 될 텐데 가정에서도 영적 전쟁을 치르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일이죠. 가정은 우리 삶에서 가장 기본적인 삶의 방식을 배우는 곳이에요. 우리의 삶의 성품이, 삶의 방식이 형성되는 곳이 가정입니다. 믿음의 부모 밑에서 아이들이 자라난다. 믿음이 물려지는 것이죠. 믿음의 성품이 형성됩니다. 그게 복이에요. 혹 그렇게 시작하지 못했더라도, 가정을 그렇게 이루지 못했더라도 온 가정이 예배하는 일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으로 그 일을 분명히 주의 때에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이 일을 놓고 정말 중요하게 여기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에서는 어떠했습니까? 가나안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했어요. 이것이 갖는 의미는 가나안의 이방신들을 섬기는 삶, 그 문화가 스며들어올 수 있는 여지를 에서가 남겼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이방신의 문화, 삶의 모습이 들어왔을 거예요. 에서는 자신의 삶의 중요한 갈림길 앞에 섰었어요. 누구를 아내로 맞이하는지, 어떻게 가정을 이룰지. 그런데 부부의 관계를 세우는 일에, 가정을 세우고 자녀를 양육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에서가 구하지를 못했습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한 이 사건이 에서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뒤바꾼 사건이 되었어요. 에서의 삶에서 또 중요한 갈림길이 있었습니다. 에서와 야곱이 함께 지내려고 하는데 두 사람의 소유가 너무 풍부해지고 더 이상 함께 거주할 수가 없게 됐어요. 땅이 그것을 다 품어줄 수가 없는 거죠. 그때 에서가 갈림길에 섰어요. 어디에서 누구와 함께 살 것인가에 관한 질문이었어요. 근데 그때 에서는 말씀을 보니까 소유의 풍부함을 따라서 결정했습니다. 야곱과 함께 있기보다 자신의 재물들, 가축과 짐승들을 유지할 수 있는 곳으로, 더 불려나갈 수 있는 곳으로 그는 나아갔어요. 에서가 소유를 따라 결정하지 않고 야곱과 어떻게든 함께하는 것을 결정했다면 어떠했을까요? 아마도 야곱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기회를 얻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에서가 소유가 풍부하지 않았다면, 재산이 많지 않았다면 야곱과 더불어 주님을 예배하며 살 수도 있었을 거예요. 에서와 야곱이 서로 다른 곳에 머물고 정착하게 된 이 이야기는
마치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이야기를 떠올리게 합니다. 조카 롯이 물이 풍부하고 살기에 좋아 보이는 소알 땅 선택해서 아브라함 떠나갔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살기 좋아 보이는 곳이 꼭 주님의 인도하심과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살기 좋은 곳에 있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다 잊어버리고 살기 좋은 곳에 머물기 위해서 하나님 인도하심보다 세상 이끄는 대로 살게 되었다면 그처럼 안타까운 일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물질을 소유하고 획득하는 일이 복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을 주님 뜻대로 사용하고 흘려보내는 것을 복이라 말합니다. 그래서 얻고 획득하는 것이 복이 아니라 어디에, 어떤 자세로,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사는지가 복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해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 생명의 근원과 관계를 가진 사람, 그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성경에 물질 그 자체에 묶여 사로잡혔던 이들,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 때문에 다 잊고 살았던 이들 모두가 화를 얻었어요. 소돔과 고모라의 롯이 그랬습니다. 여리고성 함락 이후에 재물을 숨겨두었던 아간을 기억하시죠? 아간과 그의 자손들 다 화를 입었습니다. 엘리사의 종 게하시, 물질을 탐하다가 나병을 얻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주님께 드리는 헌금을 아까워하며 일부를 숨깁니다. 그리고 거짓으로 행하다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세상의 영에 사로잡혀 그 물질에 묶인 자들의 삶이 대부분 이러했어요. 주님보다 더 의지하며 사모하는 것, 그것에 묶여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무 분명히 말을 해요.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러분, 에서가 갈림길 앞에 섰어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 것과 세상으로부터 온 것 사이에 그 갈림길 앞에 섰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며 재물을 많이 모으게 되었을 때 어떻게 행해야 할까? 주님께 물어야만 했어요. 그런데 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유지할까? 어떻게 더 불려나갈까? 여기에 온통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감리교회의 창시자 웨슬리 목사님이 여러 설교문들을 남겼는데 그 중에 한 설교문의 제목이 돈의 사용입니다. 설교 제목치고는 굉장히 직설적이죠. 그런데 이 설교문 안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냐? 한 부분에 부모가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굉장히 구체적인 내용이죠. 웨슬리 목사님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용적인 금욕주의자다, 굉장히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그런 목사님이셨다라고 말하기도 해요. 부모가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줄 때 자녀의 가장 기본적인 삶의 필요를 위해서 물려주는 것은 그렇게 해도 좋다고 했어요. 여기서 핵심은 기초적인 삶입니다. 그 삶에 필요해요. 먹고 마시고 입고 그리고 어디에 거주하고 의식주의 가장 기본적인 삶의 필요도 채워지지 않고 있다면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 재산을 물려주는 것은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러나 화려하고 사치를 하며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물려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자,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훈련된 자녀라면 재산을 물려줘도 좋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다 흘러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이 예수를 따르는 제자로 세워지지도 못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지도 못하는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준다는 것은 자녀에게 복이 되지는 않고 그것은 자녀에게 독을 주는 거라고 했어요. 자녀를 망하게 하는 길이라 했습니다. 왜냐하면 재물이 가지는 영적인 위험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경외하지 않고 주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주님보다 재물을 더 마음에 의지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결국 우리 삶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고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고 산다면 그것처럼 불행한 인생이 없는 것입니다. 에서는 결국 세일 산지에 머물러 거주하기로 결정했어요. 세일 사람들과 더불어 살기로 한 겁니다. 에서도 사실 베델로 나아가야 했어요. 야곱과 함께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에서가 그렇게 하지를 못했어요. 못한 게 아니라 안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에서는 하나님께 구하는 삶이 훈련되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도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육신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갈림길 앞에 놓일 때 두렵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하고 세상이 주는 생각에 마음이 요동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 한 가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복이 있어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아버지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자녀의 권세를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셨어요. 그러니 이 놀라운 복을 가지고도 전혀 기도하지 않고 산다. 이건 안타까운 일이죠. 에서는 소유를 따라 결정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놓쳤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에서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그 일을 이루어 가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에서의 자손들은 세상의 방식으로 큰 민족을 이루어 가는 일, 여기에 마음을 빼앗깁니다. 번영과 성장을 추구했어요. 오늘 창세기 36장 24절 말씀을 보니까 뜬금없는 이야기 하나가 등장합니다. 시브온의 자녀는 아야와 아나며 이 아나는 그 아버지 시브온의 나귀를 칠 때에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하였고, 말씀을 보니까 세일 땅 히위 족속 시브온의 자녀 아나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이 아나는 에서의 아내 오홀리바마의 아버지 부모입니다. 근데 아나가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했다는 내용이 족보의 내용, 그 자손들의 삶을 간단히 기록할 때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물이 나온다. 그 땅은 살기 좋은 환경을 말해요. 특히나 온천이라고 하면 세일 산지에서는 엄청나게 유용한 자원일 것입니다. 가문이 번성할 수도 있는 자원이겠죠. 에서는 그 세일 땅을 선택했어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지 않고 사는 삶을 선택한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선택하지 않은 그 삶에도 물질적인 자원 온천이 발견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생수의 강물이 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에서가 함께 살게 된 땅, 그곳의 백성들, 그들과 함께 살아간 에서의 모든 자손들 모두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생명의 물, 생수를 찾기보다는, 그렇게 찾으려 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번영을 추구하며 살았어요. 아나는 오늘 말씀 보니까 나귀를 칠 때 온천을 발견했다, 이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탈무드의 한 해석을 보면 여기서 나귀는 사람들이 교배를 통해서 만들어낸 새로운 종을 말한다고 해요. 그러니 주님의 도우심보다
어떻게 해서든 인간적인 노력과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 좀 잘 살아볼까? 여기에 온통 집중하는 삶의 방식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한 해석도 있습니다. 광야에서조차 주님 바라보기보다는 스스로 살 길을 찾으려는 인간의 모습, 사실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에서의 족보 이야기 속에서 아나라는 사람은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하는 능력을 발휘했어요. 엄청난 일이죠. 그런데 에서의 자손들은 세일 땅에서 그와 더불어 더 풍요를 누리며 살려고 했어요. 여러분, 부러우세요? 아니에요. 그들이 온천은 발견했을지 모르지만 그 온천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발견하지 못했어요. 이게 인생의 안타까움이고 어리석음입니다. 에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지 못하고 번번이 갈림길에서 자신의 필요, 이 땅에서 뭐가 필요한가, 이것을 쫓아 결정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과의 임재를 경험한 이들과의 교제에 그런 것 갖지 못했고 번영을 추구하는 이들과 함께 살았어요. 스스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질 기회를 스스로 닫아버린 것입니다. 더욱더 소유하는 일에만, 그리고 번영과 성장을 향해 나아갔어요. 이게 진짜 무서운 일입니다. 오늘 3부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 주님과 깊이 교제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막아서는 안 돼요. 그 문을 활짝 열어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 여러분 사모함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 주님을 홀로 만나는 경건한 묵상의 시간, 여러분 그것을 확보해야 돼요. 스스로 그것을 걷어차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기에 풍족히 누리고 싶은 마음이 틈타올 때가 있어요. 조금 더 가질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 쉽게 잊어버리고, 조금 더 편안한 삶 살 수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다 잊어버리고 살 수 있는 존재가 우리들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를 잘 살펴야 합니다. 오늘 이곳에 모이신 여러분들, 여러분이 지금부터 아주 건강하게 산다고 하면 여러분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성경을 보니까 강건하면 80이고 90이라 했는데, 여러분에게 남은 시간이 정말 건강하게 산다고 했을 때 한 어느 정도의 시간이 여러분에게 남아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 움켜쥐고 누리고 사람들로부터 부러움 얻으려고 열심으로 살아도 그거 가지고 살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남았을까요? 딱 거기까지입니다. 그 이후에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이 땅의 것 움켜쥐고 잘 산 줄 알았는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보좌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초라할까를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부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갈림길 앞에서 주의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에서의 족보 이야기는 다시금 에돔의 왕들을 소개해요. 창세기 36장 31절 말씀,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에는 아직 왕이 없었어요. 근데 그때 에돔에는 왕들이 있었습니다. 에돔은 어떤 족속이죠? 이스라엘이 후에 출애굽했을 때, 광야의 길을 걸을 때, 그때 에돔은 자신의 땅을 통과하지 못하게 했어요. 이스라엘에게는, 에돔은 이미 나라의 체계와 조직이 잘 갖추어져 있고 이미 왕이 있어서 강하고 굳건한 나라처럼 보였을 거예요. 그런데 아직 이스라엘은 가야 할 길이 먼, 그리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로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보였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걷는 길은 그 본질이 나그네의 순례길이에요. 이 땅이 우리의 목적지가 아니에요. 그러니 이 땅은 어떤 곳입니까? 주님과 동행하며
길을 걷는 곳이에요. 살아계신 주님을 더욱 깊이 만나고 그분의 은혜를 이 땅에서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주의 약속이 성취될 것을 인내하며 기다리는 곳이 이 땅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주님을 만나며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훈련받기도 하고 누리며 사는 거예요. 세상은 땅을 차지하고 조직을 세우고 더욱 강성한 나라를 바탕으로 번영을 추구하지만 하나님 백성의 초점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리는 것이 가장 두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일이 가장 비참한 삶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기쁨과 복을 누리며 사는 자들이에요. 왕정을 이미 갖춘 에돔, 그 에돔의 조상을 에서라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돔이 걸어간 삶의 길, 그 자손들이 걸어간 길을 살펴보면서 주님의 자녀들인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가 주의 말씀을 따라서 갈림길에 설 때마다 주의 인도하심을 구해야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무섭고 두려운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보니까 너무 가야 할 길이 명확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구하지도 않고 그 길을 그냥 덥석 그렇게 그 길 걸어가는 거, 이게 진짜 두려운 일입니다. 세상 기준으로 너무 좋아 보이는 그 길 앞에서 주의 뜻을 구할 줄 알아야 합니다. 보기에 좋은 거, 세상의 풍요와 만족, 더 강력하고 더 좋아 보이는 굳건한 조직과 체계, 온천과 나귀로 대표되는 발전과 번영, 그것만 따라서 살아서는 안 돼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걸어가는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성경은 수없이 이에 관해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늘 흔들리는 우리 때문에 예수님도 너무 분명하게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야 할지에 관해 말씀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많은 성도님들이 이 본문, 이 말씀 앞에 참 어려워하는 마음을 가질 때가 많다는 것을 봐요. 많은 사람들이 찾는 길, 세상에서 좋아 보이잖아요. 그리고 그 길을 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멸망으로 가는 길과 생명으로 가는 길, 두 길이 우리 앞에 있어요. 근데 왜 그렇게 우리는 머뭇거릴까요? 생명의 길 택하는 것을 왜 그렇게 두려워할까요? 실제로 멸망으로 가는 길을 믿고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그렇게 부러워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 있어야 합니다. 갈림길 앞에서 주님을 바라볼 수가 있어야 돼요. 눈물의 골짜기를 거닐지라도 주님의 말씀 붙잡고 걸어 나가면 시온의 대로를 걷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주와 함께 걷는 은혜를 누릴 것입니다. 시편 84편 5절 7절에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아멘. 여러분, 인생의 갈림길 앞에 섰을 때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다고도 하지 마세요. 그때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뜻을 구하면 됩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주님 인도하시는 대로 주와 함께 그 길을 걷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누리는 권세와 특권이 뭡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주의 길을 걷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기쁨이
그리고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질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성도님들, 인생의 중요한 순간 결정이 여러분 앞에 정말 수없이 다가올 거예요. 주님으로 인하여 흔들리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야 할 길, 생명의 길을 놓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십자가로 인하여 구원받은 백성 자녀 삼아 주셨으니 그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셨으니 이것이 은혜요 감사의 놀라운 제목입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일상 가운데 늘 발견하며 살게 하시고 그분과 늘 교제하며 살게 하소서. 물질의 풍요를 따라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의 말씀을 따라 결정하는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먹고 마시고 입고 사는 문제를 주님께 완전히 내어 맡깁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소서. 주님이 채우시고 이끄시는 삶에 놀라운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놀랍고 충만한 것으로 채우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